임을 찾아가는 여정 100일 완독 가이드북 생활성경 17번째입니다. 77. 발람의 이스라엘 축복. 모압 임금 발락의 이스라엘 두려움.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 예리코 앞의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 진을 쳤다. 그때의 모압 임금은 치포르의 아들 발락이었다. 치포르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인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겁에 질려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임금은 미디안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소가 들의 풀을 뜯어 먹듯이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모조리 먹어버리겠습니다. 발락, 발람 초대, 이스라엘 저주를. 발락은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강가 아마우인들의 땅에 있는 프토르로 사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고서는 내 앞에까지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너무 강하여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부디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무찔러 이 땅에서 몰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발람 하느님께 발락 부탁을 문의. 모압의 원로들과 미디안의 원로들은 복채를 들고 길을 떠나서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서 오늘 밤을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초대를 1차 거절.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은 축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해서는 안 된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발락은 그들보다도 높은 대신들을 더 많이 보냈다. 주님 천사 발람 행차 나귀를 방해. 하느님께서 발람이 가는 것을 보고 진노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가고 하인 둘도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을 비켜나 밭에 들어갔다. 발람 자기 나귀 때리다 천사 발현.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포도밭들 사이 양쪽에 담이 있는 좁은 길에 섰다. 나귀가 주님의 천사를 보고 벽으로 몸을 바싹 붙이는 바람에 발람의 발까지 벽으로 바싹 붙게 되었다. 나귀 천사 발현을 보고는 주저앉다. 그러자 발람이 다시 나귀를 때렸다.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비켜날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주저앉아 버렸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나귀가 항의하다. 그때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께 어찌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네가 나를 놀려대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내가 너를 당장 쳐 죽였으리라 고 하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날까지 당신이 일생 동안 타고 다닌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께 이렇게 하는 버릇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가 없었다 하고 대답하였다. 천사 발현, 나귀가 발람을 살리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무릎을 꿇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네가 내 앞에서 나쁜 길을 걷기에 내가 막으려고 나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내 앞에서 비켜났으니 망정이지. 내 앞에서 비켜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려주고 너는 이미 죽였을 것이다. 발람 행차 허락.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제 길을 막고 서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눈에 거슬리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야 한다.
발락 발라암 영접. 그리하여 발라암은 발락의 대신들과 함께 갔다. 발락은 발라암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으러 자기 영토가 끝나는 아르논강 경계의 이르모압으로 나갔다. 발락이 발라암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모시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어찌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을 대우해주지 못할 것 같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밖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발람 이스라엘 저주할 장소 안내. 발람은 발락과 함께 떠나 키리앗 후초에 이르렀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대신들에게 한 몫씩 보내주었다. 다음 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못 바알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끝자락을 볼 수 있었다. 하느님과 발람. 하느님께서 발람을 만나주셨다. 발람이 하느님께 말하였다. 제가 제단 7을 차려놓고 제단마다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이대로 일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발람이 그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모든 대신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람의 첫 신탁, 하느님 축복 민족. 발람이 신탁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아람에서 모압의 임금이 동방의 산악지방에서 나를 데려왔다.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해 주오.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해 주오. 하느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이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홀로 서 있는 백성, 하느님 특별 민족. 주님께서 악담하시지 않은 이에게 내가 어찌 악담을 하랴. 나는 그를 바위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언덕에서 굽어본다. 보라, 홀로 서 있는 저 백성을. 그들은 자신을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누가 먼지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들을 헤아릴 수 있으리요. 누가 먼지와 구름 같은 이스라엘의 수를 셀 수 있으리요. 나도 울고든 이들처럼 죽을 수 있다면, 내 종말도 그들과 같을 수 있다면. 이스라엘 축복에 대한 발락의 항의. 발락이 발라암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내 원수를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당신은 도리어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발람이 대답하였다. 저야 주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 조심스럽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끝자락만 보고 전체는 보지 못할 것이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피스가 산 꼭대기 두 번째 신탁 선포. 그리하여 그는 발라암을 피스가 산 꼭대기 파수병 밭으로 데려갔다. 그는 거기에 제단 7을 쌓고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라암이 신탁을 선포하였다. 발라가 일어나 들어라. 지포레의 아들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시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어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고 실천하지 않으실 리 있으리요. 이야기만 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실 리 있으리야. 이스라엘 하느님, 보아라, 나는 축복하라는 지시만을 받았으니 그분께서 강복하신 것을 내가 되돌릴 수 없다. 야곱에게서는 아무 재앙도 찾아볼 수 없고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무 불행도 볼 수 없다.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임금님께 환호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 같은 분이시다. 이스라엘을 축복. 정녕 야곱에게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에는 주술이 없다. 이제 야곱을 두고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리라.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아라,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숫사자처럼 일어서는 백성을.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서 잡은 짐승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눕지 않는다. 발락이 항의하다. 축복 저주도 말라. 발락이 발라암에게 말하였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시오.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것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 저주할 다른 장소를 안내하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갑시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행여 하느님의 눈에 들어 그곳에서 당신이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푸오르 산 꼭대기 세 번째 신탁 선포. 그리하여 발락은 발라함을 데리고 환야가 내려다 보이는 푸오르 산 꼭대기로 갔다.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 제단 7을 쌓고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장만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라함이 말한 대로 한 다음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것을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본 발라함은 전처럼 징조를 찾으러 가지 않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라함은 눈을 들어 각 지파별로 자리 잡은 이스라엘을 보았다. 그때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중심의 축복과 저주 내림. 부올의 아들 발라함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 말씀을 듣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이스라엘아,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좋으냐. 골짜기처럼 뻗어있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은 침향나무 같고 물가의 향백나무 같구나. 그의 물통에 물이 넘치고 그의 씨는 물을 흠뻑 먹으리라. 그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떨치리라.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 같은 분이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맞서는 민족들을 집어삼키고 그 뼈를 짓부수며 화살로 쳐부수리라. 웅크리고 엎드린 모습이 숫사자와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랴. 너희에게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발락이 항의하다. 발락은 발라함에게 화가 나서 손바닥을 치며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나는 원수를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불렀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은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소. 그러니 이제 당장 당신 고향으로 물러가시오. 나는 당신을 극진히 대우해 주겠다고 했지만 보다시피 당신이 대우받는 것을 주님이 막아버렸소. 주님 뜻에 따르다. 그러자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사자들에게도 제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큼의 은과 금을 준다 하여도 나는 주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4번째 신탁 선포, 이스라엘의 예언. 이제 저는 제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자, 뒷날에 저의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이의 말씀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의 별 하나와 이스라엘의 왕홀.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관자놀이를,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리라. 에돔은 속국이 되리라. 세일은 원수들의 속국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력을 떨치고 야곱에게서는 통치자가 나와 이르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이민족 저주 예언. 그런 다음 그는 아말렉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민족들 가운데 첫째인 아말렉, 그러나 그의 종말은 영원한 멸망이 되리라. 그는 또 카인 쪽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네 거처는 든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러나 카인은 황폐하게 되리라. 아시리아가 너를 언제까지 사로잡아 둘 것인가. 외세 침입을 예언. 그는 다시 신탁을 선포하였다. 아, 하느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으랴. 키팀 쪽에서 배들이 온다. 그들은 아시리아를 억누르고 에베르를 억누르겠지만 그들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발라함은 일어나 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 갈 길을 갔다. 78. 공동체 저주의 재앙과 정화. 모압 여인과 불륜 이교신 바알 경배.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여자들이 저희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백성을 부르자 백성은 거기에서 함께 먹으며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였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스스로 푸오르의 신 바알의 멍에를 매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공동체 수장들과 바알 경신자 살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 대낮에 주님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의 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사람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포르의 신 바알의 멍에를 맨 자를 죽여라. 이스라엘 한 남자 미디안 여자 초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통곡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와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 하나를 자기 형제들에게 데려왔다. 피느하스 두 남녀 살해, 재난 그치다.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엘아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공동체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아 천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과 그 여자 둘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재난이 그쳤다. 그 재난으로 죽은 이들은 24,000명이었다. 처형된 남녀 집안. 미디안 여자와 함께 처형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살루 아들 지므리였는데 그는 시메온 지파에 속하는 집안의 수장이었다. 처형된 미디안 여자 이름은 추르의 딸 호즈비였는데 추르는 한 부족, 곧 미디안에 있는 한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주님, 하느님 백성 정체성 확립 인정.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엘아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없애버리지 않았다. 아론 자손들에게 영원 사제직 상급.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보아라, 나는 그와 평화의 계약을 맺는다. 그것은 그와 그 뒤를 잇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사제직의 계약이 될 것이다. 그가 자기 하느님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였기 때문이다. 주님 명령, 미디안인들 공격 죽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디안인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푸오르의 일과 미디안의 한 수장의 딸, 곧 푸오르의 일로 재난이 터졌을 때에 처형된 그들의 누이 코즈비의 일로 너희를 속이면서 괴롭힌 자들이다. 주님 원수 미디안 보복 성전 나서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미디안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수를 갚아라. 그런 다음 너는 선조들 곁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일렀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은 무장하여라. 미디안으로 쳐들어가 미디안에게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겠다. 미디안 전쟁 남자 임금들을 죽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과 전쟁하여 남자들을 모두 죽였다. 그들은 이렇게 살해된 자들에다 미디안의 임금들까지 죽였다. 곧 에위, 레켐, 추르, 후르, 레바 등 미디안의 5 임금, 그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쳐 죽였다. 포로 전리품 처리.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의 여자들, 아이들을 사로잡아오고 그들의 짐승과 가축과 재산을 모두 빼앗았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성읍들과 고을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또 사람과 짐승은 모두 노획물과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와 전리품과 노획물을 예리코 앞의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 자리 잡은 진영으로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에게 끌고 왔다.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와 공동체의 수장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영 밖으로 나갔다. 공동체 재앙이 된 여자들을 죽여라. 그런데 모세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대 지휘관들, 곧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에게 화를 내었다. 그들에게 모세가 말하였다. 너희가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다니. 포로에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발람의 말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을 배신하게 하여 주님의 공동체에게 재앙이 내리게 한 것이 바로 이 여자들이다. 처녀 외 다 죽여라.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 남자는 다 죽여라.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모두 죽여라. 단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여자아이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어라. 공동체 정화 규정. 그리고 너희는 이래 동안은 진영 밖에 머물러야 한다. 사람을 죽였거나 살해된 자의 몸에 닿은 이는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포로들까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 자신을 정화해야 한다.